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은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그래서 교독할게요. 15절까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말씀 기름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제 농활 어제까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뒤에 만약 가지 않은 친구,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안 간 친구가 가지 않은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농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참여한 여름 행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싶으세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새참 맛있게 먹은 거? 누가 그러던데? 자기는 거기 참가한 친구가 목사님, 이번에 새참이 그렇게 맛있게 나왔다면서요? 그 한 대마다 달라요. 고추 팀도 있고, 박스 팀도 있고, 파프리카 팀도 있고 여러 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구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자랑거리가 좀 다를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돼도 괜히 갔어. 괜히 진짜 무의미해. 진짜 쓸데없었어. 이런 걸 기대하면서 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여름에 휴가도 내고 그 뜨거운데 우리 호균이는 왔다 갔다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민하고 장기죠. 장기는 좀 있으면 포장마차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음식을 하고 후원은 막 일정 조정하느라고 막 사람들 집어넣느라고 정신없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는 이걸 통하여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목표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여름의 사역뿐 아니라 사실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그런 팀들이 생기게 되면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정립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주일 예배라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특정한 한 날이 주어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변화의 주일이 된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 수준이 아직 거기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밖에,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언제 표현하세요? 대부분이 5월 5일날? 5월 8일날. 왜?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어버이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날 364일은 그냥 다 멋대로 그냥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5월 8일만 딱 하루? 아니에요. 5월 8일은 왜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그냥 평소에도 표현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5월 8일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안 그래요. 저는 5월 8일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요. 불효자는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 다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이 훨씬 넘어서 뭘로 바뀌었냐면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수요 2부 예배 드리는 것에서 버거워해요. 그렇죠? 금요 철에 참석하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준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뭐 구약 율법에 꼭 물론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는 그것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상한 되게 똑똑하고 유명하신 분이 그걸 정의하긴 해서 그렇게 하자. 왜?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주일날도 다 일하는 날이었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은 두 부류,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 로마 영향 속에 있었고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빼고는 다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쉬는 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친구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을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날로 지켰어요. 그럼 주일의 개념은 다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다 일 끝나고 모여서. 그래서 성만찬식도 저녁에 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날이에요. 자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화해 주일 됐다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에만 막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수준이 주일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정해서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누구만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기억하며 드리기로 한 날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운운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름 사역? 사실은 이 섬김과 봉사의 모든 일이 1년에 며칠 정도 진행되면 좋겠어요? 원칙대로 하자면 사실은 매일 그런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먹고 살아야죠.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름에 그 시간들을 정해서 함께 경험하고 뭐라 그러죠? 인텐시브 코스, 집중 코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집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사실 시편 106편과 105편은 사실 쌍둥이에요. 근데 105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약속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한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그의 입에서 뱉어낸 그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세요.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야 너희들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부터 그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하신 약속을 그 애굽의 400년 그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105편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막 배고프니까 넘겨주고 싶죠. 뭐라 그랬길래 저러시지 마.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말한테 고등학교 때 막 뭐라 그러면 거기 성경글 찾고 있어. 막. 설교 말씀 안 들어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106편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스스로에게만 근거하고 그로부터만 나와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하신 약속도 그렇게 지켜가리라 하는 것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캠프 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말씀 캠프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냐, 어떤 은혜를. 그 은혜가 사모된 결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와야 돼. 사실은 그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따르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지는 결국 삶으로 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자매가 목사님 도대체 왜 농활 내내 그렇게 핸드폰만 자꾸 들여다보고 계세요? 중독?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느낌표 2개 땡땡. 사실 제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제 뭐밖에요? 어떤 분의 행적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기사를. 누구일까? 왜요? 그분이 보여준 삶이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혹시 기사 보신 분 알겠지만 그 꽃동네 가서 그 뇌성마비 소년 축복을 해주려고 가는데도 계속 뭐만 빨고 있었어요? 손가락만 빨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시고 쭉쭉쭉쭉 빨 수 있도록. 뭘 위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은 소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자랑하는 조건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근거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그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 뭐 괜찮아요. 왜?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신앙,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우리는 참 가난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교황 방문을 통하여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 행적을 돌아보게 하는. 왜? 가톨릭과 교회가 너무나 다르다는 건 제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떤 차이가 있고 도대체 왜 가톨릭이 이단시되는지도 알아요. 또 그들의 교리 가운데 정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교황의 무호설 자체가 불가능해요. 조금 지나니까 마리아를 무호하다고 하고 승천했다면서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런데 그의 행적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뭐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그는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논할 수가 없어요. 뭐 구원받은 뭐 단순히 그냥 카톨릭의 수장이니까 지옥의 뭐 대표고 뭐 사단의 그거는 우리 편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너무 신앙을 관념으로 가지고 관념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들, 내 안에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과 고통조차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해요? 빨리 해결받기를. 근데 대부분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 어떤 해결은 다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A를 구했어. A. 예를 들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로 간 그 놈, 그 형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그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 놈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나를 버리고 간 그 형제가 나보다 훨씬 더 가려 열고 물음표 가려.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인 비교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나만 훨씬 더 폼나고 멋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몸매로도 하여튼 뭐 학벌로도 막 해서 그런 자매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며 살더라. 이게 A란 응답이야. B, 그렇게 했던 그 형제가 알고 봤더니 꽃뱀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내 기도에 대한 응답 같으세요? 네? 정말 역시 내가 좀 부족하고 나하고 맞지 않았나 봐. 그 형제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름만의 기준이 있겠지. 내가 축복하며 보내 그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 뭐 이러면서 보내주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수준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내용보다는 당장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체험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이루어져야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그 모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인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 우리가 잠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요. 시편 106편 11절과 12절 시작.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암이 찬송하고 모세가 노래하고. 왜? 자기들이 뭘 통과했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했거든요.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이런 말씀 캠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 캠프를 몇 년 하고 예배를 몇십 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떤 은혜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으면 정말 그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적어도 뭐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꼭 그것이 필요한 어떤 것들, 그게 농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뭐 넙도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말씀 캠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주일학교의 캠프 봉사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번도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제가 처음 은혜 받던, 제가 인식하는 은혜, 멋 모르고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이것도 주시네 저것도 주시네 이 기도도 응답하시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했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불러가지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은혜 받고 묵상한 성경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아세요?
아니 이건 구구절절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막, 이거 애원 정도가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넘쳐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그래서 그때 자취방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전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너무 막 그 말씀을 막 통독하고 또 들어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황홀했어요. 황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또 경험하듯이 이랬던 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방 이랬던 그가. 말씀 캠프가 아니라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콧물 눈물 막, 이게 도대체, 이거는 마치 무슨 링 같은 데 나오는 막 주인공의 얼굴이야. 이건 막 땀 범벅대고 막 콧물 눈물 막 다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통닭 앞에서 갑자기 변신하는 거야. 야 단무지 너 하나만 먹어 뭐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은혜가 어느새 뭐가 기준이 되기 시작했냐면 내 마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언제부터 그랬나?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부터 시작해서는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찬양 집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가 막 평가되더라니까요. 오늘 뭐 찬양 은혜로 왔어.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간증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이 은혜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되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로 왔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되는. 그 은혜가 점점 내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가, 그게 은혜와, 혹은 내가 아직 마음이 여리고 준비되지 않아서 은혜 못 받았다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동이 있었,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흥미가 있었고, 얼마나 또는 뭐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점점 뭐가 기준이 돼? 내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예배와 은혜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뭐 넙죽 엎드리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언제나 예배라는 것, 혹은 기도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냔 말이야. 대상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영감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이거 아니라 그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신 이 말씀이에요. 저의 부족함과 저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 도대체 보상이 뭐냔 말이야. 보상이.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 캠프 참석한 뭐가 은혜가 있든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활 끝나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칭찬도 좀 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좀 위로도 좀 받고, 즉 깊이 회복하는 어떤 역사도 있고, 그런 거 없나요? 왜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증거하신 것처럼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뭐처럼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단순히 그냥 내렸다 갑자기 훅 증발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돌고 돌아서 이 땅 모든 것 가운데 다 생명을 부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위로받고 그런 치료받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그 순간에 있어요. 그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에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멘 해야지, 아멘, 이게 아니고요. 뭘로?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이제까지 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사명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당장 내게 필요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권을 그가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신뢰로. 제가 농할 때는 말씀드렸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이 세상 모든 역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그가 우리를 멸시하시거나 어떤 조건과 기준, 야 80점 넘는 애들만 내가 간다가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셔요. 그거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영역들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은혜 경험할 때는 오늘 시편 106편처럼 난리, 이거는 정말 나 혼자 세상 모든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해요. 또 그때는 그게 진심이야, 진심. 가짜는 아니야. 그때는 다윗처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춤을 춘다니까요. 왜? 너무 기쁘다. 그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으나 13절 시작. 14절 시작. 여러분, 이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평가 다음에 뭐가 남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욕심을 내요. 어떤 욕심? 그게 자랑이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은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는데 불평이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대한 어떤 찐한 것, 내가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 뭔가 빨리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일이 딱 결정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내게 주시면, 이 자매만 내게 주시면 내가 평생 믿음의 가정. 불가능해요. 그거는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간단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해서,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자,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8가지? 축소됐구나 조금. 10가지 재앙을 누가 경험했어요 지금? 누구 눈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마지막 재앙은 어마어마한, 아니 눈으로 드러나는 것도 또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 흑암 같은 거. 아니 그 온 애굽 땅에 다 흑암이 있는데 어디만 빛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 이게 말이 돼요?
거기만 하나님께서 LED 3파장 램프를 쏘셨어요? 이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온 저게 다 메뚜기 떼로 막 토토화되는데 어디만 자기들이 코하는 지형. 이런 걸 10가지나 경험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것까지 경험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도 너무 기쁘게 나왔어요. 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 빨리 가라 제발 부탁이다 하면서 못까지 줬어요. 은근 폐물을 다 줬잖아요. 부자 돼서. 그런데 애굽에 나와서 모르겠어요. 몇 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하루 정도 걸었나? 뭐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아니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서 걸어 나왔는데 홍해가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싹 잊어. 그게 13장 얘기예요. 13절. 홍해 앞에서 몇 시간 전에 이야기, 몇 시간 전에. 그런데 내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자마자 싹 잊어버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과시키죠. 홍해를 뭐처럼, 마른 땅 광야처럼. 그런데 그 뒤로 단 3일 만에 16장에 나와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이게 우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은혜, 내가 농화를 가든 낙도 선교를 가든 말씀 캠프에 참여하든 도대체 그 참여한 다음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게 도대체 또 안 주셨네. 그리고 대부분 그 기준은 내가 편한 것, 내가 폼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기 원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떤 것들로 인한 불만과 불평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뭘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망각하지 말아라. 왜? 이 모든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다. 우리에게 하라는 건 뭐예요? 기다려라.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여기는 것도 기다림이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체험받았다고 착각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그 방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만족의 추구가 아니라 내 만족함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그게 은혜가 마치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기억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왜? 나는 이렇게 끝까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내가 준비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 선배들의 인생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혹은 상처 가운데 아프고 정말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누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가르치다는 용어는 단순히 모르는 거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는, 경험.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겨우겨우 항복하거든요. 그분은 단순히 앞으로 너가 갈 길은 온유하고 거룩하고 너의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고 충성과 자비와 절제의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만 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 지금
여기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수준, 내 어떤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바닥을 치는 처참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설레이는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 누구와 함께? 세리나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은혜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야. 오히려 누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왜? 이미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통하여서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뭘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증하시놓고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면 도대체 너의 일생 가운데 뭐가 아까우셔서 꽁꽁 숨겨놓고 주시지 않을 게 있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주신다?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시고 말씀 캠프 가운데 주시고 농활 가운데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의 가르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미가엘 선교사님 들으셨죠? 이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것?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막 형통하게 열어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본질적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요 기적이 뭐라고요? 예배 안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기다리게 하심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니라 너 힘들지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위로하시고 고쳐내시고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왜 이런 봉사 사역들이 필요해요? 왜 예배가, 여러분 은혜 예배 이런 거는요 내 만족하는 거 똑 따먹고 입 싹 씻는 거 아니에요. 뭘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 또 교회 그러니까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터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 모든 것들의 끝에 나오는 열매는 이 세상을 향한 소통과 사랑과, 그래서 나를 좀 포기하고 나를 좀 내려놔도 괜찮은 그러한 교회들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삶의 현장이 그런 발자취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쟤 뭐냐?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걸 넘어서 야, 쟤가 교회래. 저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래. 저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래.
여러분 삶에, 저의 삶 가운데 그게 배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배어나온다는 것, 내 안에 이미 본질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문제는 내 안에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내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배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행사들, 그렇게 참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반쪽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여러분 사역으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주일 오후 예배가 그렇게 체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